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됩시다. 여러분 복음 증거자로 살고 계십니까? 다 자신이 없으세요. 그런가 아닌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자로 살고 계신지, 또 그렇게 못 살고 계셨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이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저 전하시면 돼요. 뭘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춥진 않으세요? 약간 썰렁한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혹시 추우시면 이렇게 좀 사인을 보내주세요. 자, 특별 저녁 집회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 저 준비하면서 주변을 좀 이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교회가 진짜 너무 이뻐요. 우리 우이제일교회 너무 이뻐요. 저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막 열심히 헌신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계셔서 교회가 막 계속 안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안에 이제 내부 공사되고 외부에 이제 도로 이렇게 포장 다 되고, 이제 주변에 이제 나무들 심고 꽃 심고 막 이제 이것저것 바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사진을 찍어요. 요즘에 너무 이뻐가지고, 교회 동산도 사진 찍고, 막 이제 이렇게, 교회도 사진 찍고, 앞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뒤에 올라가서도 또 찍고, 너무 좋아요. 교회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낮에 혹시 시간이 일하시니까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주일날에 좀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너무 이게 어우러짐이 너무 어우러져서 지금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지금. 근데 교회가 진짜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꼭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 보시고 이 아름다움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전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넷째 날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안 되신다 그러면 약간 화가 날 뻔했는데 도움이 되신다니까, 정말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첫째 날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날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어제는 뭘 들었죠? 기도에 대해서, 그죠?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듣지만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호흡할까? 저렇게 호흡할까? 호흡을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병원 가봐라. 문제다 그거. 호흡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호흡은 그냥 이렇게 숨이 들숨 날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아버지께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신 목적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훈련하셔서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도 성도로 삼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도 다른 게 없습니다.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죠?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 증거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거자로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뭐해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생각해요. 이 복음을 지금 언제 전해야 될까? 요 때가 제일 좋을까? 저 때가 좋을까? 이때 이렇게 전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전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때가 어떤 때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냥 전해라. 전해라. 복음을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을 보고 전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삶으로 전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내가 막 성질을 막 냈어요. 그리고 내가 우이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교회 나가시겠습니까? 야, 저게 목사래. 네, 그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만약에 하기가 어렵고 전도하는 게 부끄럽고 전도하는 게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뭐 슈퍼를 가시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뭐 카페를 가든지 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예전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뭐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고 막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주머니들 한 10몇 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싸웠어요. 일하는 분하고 막 싸우더니 탁 던지는 말이 딱 권사님 갑시다. 이러면서 딱 같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뭐 믿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안 믿는 분도 있었을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이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이런 직분은 알아요. 그럼 뭐예요?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보니까 이러더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 너나 다녀라.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제가 막 장점이 있다는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단점이 있다는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온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활성화가 됐어요. 이제는 근데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 추우신가 보다, 그죠? 그 에어컨 온도 좀 1도만 올려주세요. 아니면 꺼주셔도 되고 완전히 끄시면 또 더우실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조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이 활성화되어졌고요. 그 온라인을 이제는 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오히려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전도도 온라인 전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큰 교회들을 쭉 돌아보는데 그 큰 교회마다 이 온라인 목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목회가 시작이 되면서 온라인 목사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큰 교회들마다 온라인으로만 이제 그 하는 그 목회자를 뽑고 온라인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 영어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온라인으로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복음을 전하고 온라인으로 교구도 만들고 목장 모임도 하고 여러 모임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방송국도 설치되어지고 방송 장비도 들여놓고 막 이제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온라인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전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김성원 목사라고. 있어요. 아까 사진기 들고 다니시는 이유도 지금 이제 온라인 전도 중에 하나인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 행사 했던 거를 계속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 홈페이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홈페이지 안 들어갑니다. 요즘에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사실 지나갔어요 벌써.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만들었고 유튜브도 다시 만들고 이제 페이스북은 지금 계정이 조금 약간 이렇게 꼬여가지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이제 행사한 거 계속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 갖고 계신 분들은 우이제일교회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마팔하시고 팔로우 하실 때 꼭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성호 목사님이 걸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전혀 안 적혀 있거나 아무것도 없고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안 받아주세요. 최근에 어떤 분도 받았다가 바로 끊겼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에서 다시 이제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스타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이제일교회 찾으셔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김성호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편집해서 쇼츠라는 걸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쇼츠라는 단어를 지금 딱 들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 아니 들으신 분, 아시는 분, 쇼츠가 뭔지 한 반 정도는 아시네요. 여러분 쇼츠가 뭐냐면, 그러니까 쇼트 짧다요, 짧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긴 거 안 봐요. 막 설교 30분짜리 못 듣습니다. 딱 1분짜리 쇼츠, 그 설교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을 편집해가지고 1분짜리로 딱 올려서 그것만 딱 들어요. 그것만 골라서 본다는 거죠. 많이 보게 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이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서는 쇼츠라 그러고, 뭐 인스타에서는 릴스라 그러고, 페이스북에서 릴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든 거를 올려서 그거를 카톡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거를 공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쇼츠를 만들어서 제 설교에서 지금 쇼츠가 한 10개 가까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걸 이제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면 그게 자꾸 노출이 더 많이 되어져요. 노출이 되면 될수록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고 보는 분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그 AI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우이제일교회가 이렇게 더 드러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쇼츠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공유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리딩 지저스 했던 그 카톡방에다가 공유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한 주에 하나씩 만약에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 1분짜리 그냥 공유해 주시고, 그분들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공유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인데 쇼츠를 만든 거니까 한번 들어봐. 그러고서 이제 그냥 1분짜리니까 뭐 길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목사님 잠깐 띄워주시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우이제일교회를 딱 치세요. 뭐지,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우이제일교회 치시고, 그리고 엔터를 딱 치세요. 저기 우이제일교회 딱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우이제일교회 저 위에 그 마크 있죠. 그 마크든지 그 옆에 우이제일교회라고 써 있는 거든지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교회 우이제일교회 유튜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기에 최근 영상부터 해서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각 파트별로 다 돼 있어요. 다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저기 위쪽에 보시면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쇼츠라고 SHORTS라고 쇼츠라고 돼 있어요. 그거 클릭해 주세요. 그걸 누르시면 저렇게 올라온 쇼츠들이 쭉 있거든요. 그 하나만 아까 제가 클릭해 달라는 거 하나 클릭 좀 해주세요. 1분짜리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게 될 경우에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의 문제인데 그것을 자꾸 외적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그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자, 이렇게 딱 하지만 우리가 1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에서 띄우시면은 그 공유하기 버튼이 저 옆에 이렇게 쭉 있죠. 오른쪽에 있어요. 공유하기를 딱 누르시면 이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는 뭐 영어로 되는 것만 쭉 뜨는데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딱 공유를 누르시면 카톡이 떠요. 그럼 카톡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카톡에 있는 친구 중에 보내고 싶은 친구한테 클릭하시면 그 친구한테 그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유를 해주시면은 그만큼 온라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으면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셔서 올라올 때마다 공유하시고 구독해 놓으시면 유튜브 구독해 놓으시면 올라올 때마다 떠요. 쇼츠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뜨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많이 모이는 교회는 홈페이지도 있긴 한데 인스타에다 모든 걸 다 올려요. 그리고 유튜브에다 다 올려요. 영상은 다 거기다 올리고. 그래서 그냥 딱 들어가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은 벌써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의 그 소식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전도의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알리고 주변에 온라인 전도를 하는데 좀 팀을 구성해서 온라인 사역팀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만간 온라인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좀 구해서 이 온라인 사역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른 교회와는 다른 장점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선 시설적으로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성호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주차장 사진들을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막 아니면 진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면에다 하나 이렇게 붙여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제작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라인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 주차장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거리가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차를 타고 다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전쟁을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교회 우이제일교회라는 거죠. 게다가 산을 끼고 있어서 쉼의 공간으로도 좋다. 겨울에는 좀 춥겠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상당히 아름답죠. 동산에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텐트도 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뭐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일에는 또 카페 운영도 되고 있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여러분 서울에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래서 믿음의 반석교회에서 51년의 전통을 가진 이 개혁주의 교회이자 또 상당히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그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너무 좋죠. 그죠? 네.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도님도 너무 좋으시고 근데 이런 교회를 온라인으로 좀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깥으로 좀 알리고 외부로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온라인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강조한 거냐면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을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전도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열매를 얼마나 맺는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막 전도 10명 했다, 20명 했다, 50명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오든지 아니 오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열매의 양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가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어요. 가까이 왔고 심판의 날이 예를 들어서 진짜 1년이 안 남았다. 그 날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정말 이제 임박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들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고 가족들이라면 여러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죽든지 말든지 죽어라. 그러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인생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실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에 대해서 잘 알고 전도 세미나도 다니고 전도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잘 하지 못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어떤 스킬이 부족해 막 할 줄 몰라 잘. 괜찮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끌어오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막 외치면서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사실 정말 옛날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인들, 관계 전도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듣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지옥 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단들은 판치고 있어요. 이단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저돌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잘못된 가짜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복음인데 진짜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가짜처럼 살고 있어요. 가짜들이 진짜처럼 살고 있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뭐래요? 어찌 듣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야지 들을 텐데 교회는 안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 안 믿어도 상관없어. 안 와도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이 병문안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문병을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변호사이면서 정치가였던 이 친구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의 방문을 허락했고 그 사람한테 방문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당했다 그러는데 왜 나는 불렀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브룩스 목사님이 뭐라고 진지하게 대답하셨냐면 내가 죽어도 다른 친구들은 다 천국 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너는 믿질 않아서 죽으면 너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특별히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되었고 충격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복음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지옥이라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지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도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그냥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가 되지 않았다면 내일 또 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막 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막 이분 한 분 놓고 이 사람도 전도하고 저 사람도 전도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전도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씨는 뿌려놓고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라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거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막 열심히 씨 뿌렸는데 저 사람이 데려갔다고 막 화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냥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결국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갈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기보다는 누구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이미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다른 곳에서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접촉해서 데려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은 먼저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럼 유대인들을 우선으로 전도하라고 하셨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방인들에게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메시아께서 오셨다라고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그런 배경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다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교육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복음의 씨앗을 어디에 뿌려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잃어버린 그 자들에게 먼저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돌아오도록 인도해라, 이끌어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거죠. 저렇게 헤매고 있는 죄송합니다. 인간들 데려와라. 불쌍하다, 데려와라.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0명에서 550명이 출석했어요. 근데 코로나 딱 지나고 끝났을 때 다시 한 250명에서 30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오질 않으시다가 최근에 출석 통계를 제가 보니까 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 나오고 계세요. 그러면 한 100명이나 150명은 어디로 가셨어요? 온데간데 사라지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처음에는 코로나 끝나면 올게요 라고 이제 그게 이제 대답이었어요. 끝났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죠. 근데 그때 미뤘던 3년이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안 하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어떻게 해라? 가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혹시 옮겨서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교회를 정하셨으니까 원하시는 데 다니시라고.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지금 저버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 다시 나오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자고 권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혹시 계시면, 교회를 나오셨다가 지금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다 아름답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계속 고구마 여러분 왜 옛날에 이렇게 불에다 구우시면 어떻게 해요? 젓가락 가지고 푹 찔러보죠. 잘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익은 거예요. 그럼 또 좀 이따 또 딱 찔러봐요. 약간 덜 들어가. 그러면 아직도 덜 익은 거죠. 나중에 쭉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잘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안 들어. 뭐 듣든지 말든지 계속 전해요. 근데 계속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분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끌고 오시려고 하면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딱 복음을 착 전하셔가지고 딱 끌어오시면 돼요. 멀리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 그러세요. 여기까지 멀리 차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가까운 교회 소개해서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좀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명령이신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고 열정을 다해서 외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토해냈을 때 보니까 어디예요?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에 보면 하루길을 행했다 그래요. 3일을 원래 돌아다녀야 될 넓이의 성인데 하루길을 행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도망갔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원수가 하나님이 이제 망하게 하실 거라니까 속으로 어땠을까요? 잘 됐다. 망하는구나. 드디어 망하는구나. 아싸라비야 이랬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3일 길을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외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왕부터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재앙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니느웨 성읍에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움직여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그 요나가 하루길을 외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과 복음 전파는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맥락에서는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너무나 단단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을 거야. 꿈쩍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뭐 뻥 뚫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저 담대하게 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럼 어떤 태도로 전도를 해야 할지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인데요. 10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죠? 어린 양을 어디로?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리들이 있는 곳에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양이라 그랬잖아요. 양인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어떻습니까? 진정한 전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 때에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전도 여행을 늘 다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전도를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 듣지 마. 난 얘기할 거야. 얘기하면 돼.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바꿀래야 바꿀 수 없어요. 이거를 전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헌신하는 자세로 희생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4절 상반절을 보니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전대는 무엇이냐면 여행을 다닐 때 돈을 집어넣는 지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는 무엇입니까? 양식이나 옷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행 가방 같은 거죠. 가방입니다. 신은 뭐예요? 여행을 위한 필수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신발 하나 신으면 여행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신발이 잘 떨어지고 잘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행을 어디 멀리 가게 되면 신발을 챙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분의 신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행에 필요한 돈이나 여행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너희는 배가 고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전도할 때 너희는 좀 뺑이를 쳐봐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거 챙겨가지고 가면 그걸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의지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땐 뭘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은 점점 뒤로 밀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다 보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거죠. 물질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거나 명예를 의지하거나 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평생의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비록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믿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들을 왜 주셨을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뭘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 이 병자도 고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될 때 어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너희가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열정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쫓아주시기를 구했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병자들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적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전달하고 입으로 말을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야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이 전파가 잘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 결코 기적을 맛볼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떠하실까요? 기뻐 춤추시겠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살려주시라고. 오늘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작정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변하여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생명록 책에 기록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영광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그 주의 것이 제 바깥에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멀리서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그 한 영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한 영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책임져 주시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